나온 사람들이라 신통치 않게 보일 때도 있고 근데 대단하시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녹음을 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면 꼭 들어보세요. 제 설교도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끝나면 좋은데 어쩌다가 또 이렇게 들어보면 또 들을 게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살고 볼 일이다. 살고 볼 일이다. 맞는 말이죠. 생명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으뜸이고 제일이고 근원입니다. 생명이 있고 난 후에야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면 화려한 저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나가 죽는데. 심지어 가족인들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죽음을 딱 맞이하면 가족도 눈에 안 들어오죠. 따라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고 무의미고 무희망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소중한 생명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구심이 들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대요. 근데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뭔 소리냐.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대요. 이제 그걸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명하죠. 꽃이 이미 뿌리에서 꺾여져서 줄기가 올라와서 화병에 꽂아놓으면 살아있죠. 물을 공급을 받으면 한동안 머금었던 것도 꽃까지 피죠. 꽃이 확 피죠. 살아있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미 죽은 거예요. 뿌리에서 이미 꺾여져 나와서 이미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대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을 주신 성부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전달자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무엇이고 또 풍성한 생명은 어떤 것인가를 헤아려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인간의 생명을 세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생물학적 차원에서 육신의 생명이죠. 그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이 생물학적 육체적인 생명을 비오스라고 그래요. 그 영어에서 바이오니즘 이게 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우리말로는 생체 니듬이다 그래요. 그래 우리 생물학적 차원의 생명이 건강하려면 생체 리듬을 잘 쫓아 살아야 돼요. 노동과 운동과 숙면과 휴식이 규칙적으로 안배가 돼야 건강하죠. 사람이 논다고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일도 해야 건강한 거죠. 그래서 건강하려면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섭취가 순환되는 것, 그리고 이 배설되는 것, 이거 기본적인 섭생이 원활해야 생물학적 차원의 생명은 건강한 거예요. 네. 섭취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이. 내 내부에 들어와서 이게 원활하게 순환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이장의 소화 기능이 소화를 잘 순환하죠. 그리고 배설을 해야 돼요. 똥오줌 안 싸면 큰일입니다. 똥오줌 잘 싸는 것이 얼마나 그 참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요즘은 다들 적게 먹어라 권장을 해요. 그러나 꼭 많이 먹어서만 병이 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신진대사가 원활하면요, 많이 먹어도 순환이 잘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많이 먹어도. 근데 순환이 안 되는데 많이 먹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생물학적 차원의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생명이 정신적 차원에서 생명을 말합니다. 정신적 차원의 생명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지정의, 인격, 지식과 정서와 의지로 이루어진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면 정신적 생명이 더 차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게 다 정신적인 생명이 건강한지 건강치 못한지를 결정합니다. 인격 가운데 감성지수, 그런데 감성지수가 풍부하면 정신적인 생명이 더 풍요롭고 건강하죠. 그래, 똑같은 걸 보면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거죠. 똑같은 걸 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정신적인 생명이 빈약하고 가난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고방식을 지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어둡고 침침한 것보다 밝은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건전한 인격, 건강한 삶의 방식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신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간관계의 패턴을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너도 죽이고 나 죽는다. 그 다음에 너는 죽이고 나는 살겠다. 세 번째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예수님 닮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죽더라도 너만은 살아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그럽니까? 아니면 너만 죽이고 나는 살란다, 그럽니까? 아니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십니까? 아니면 나는 죽더라도 너만은 살아라, 그러십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아주 이 사람은 정신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정신세계가 건강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차원의 생명을 성경은 말합니다. 생물학적 생명이나 정신적 생명은 수명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적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지음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깨어나고
우리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상태, 곧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영원을 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건이 우리가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라고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패를 만들어 파는 사람하고 창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나란히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모두 사람의 급소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근데 방패를 만든 사람은 급소를 보호하려는 것이 연구 목적이니까 사람의 급소를 창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잘 보호하는 방패를 만들까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창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이 창이 급소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가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패를 뚫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단시간에 쉽게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본문은 마귀의 역사는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오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귀는 나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역사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해서 결국 육체와 영혼과 인생이 망가지게 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실체가 바로 마귀의 역사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마귀를 가르쳐 도둑놈이라 그래요. 우리 몰래 들어와 믿음과 생명을 빼앗고 저주와 사망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의 구원의 핵심은 내가 생명 얻었다는 뜻입니다. 행복도 생명입니다. 생명을 소유해야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식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 죽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돈을 산더미처럼 쌓는들 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 죽는데. 그래서 어느 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냥 침이 따라 믿어도 되고 침이 없으면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요 생명 걸고 믿어야 돼요. 죽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까? 아마 죽어간 다음에 열기를 제치고 우선 살려보려고 할 겁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보면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 믿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늘 확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의 생각이 팔려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 없어도 세상의 것이 많이 있으며
살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뿐만 요한서신은 다 그래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육체적인 생명을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 정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서로 관련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참 생명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건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할 때 우리가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르는 삶의 부요함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하다 하는 말의 어원은 초가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12광주리가 바로 초가분입니다. 5,000명 배불리 먹고 남는 이 초가분이 12광주리. 이 풍성하다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매절마다 주님 안에 그가 풍성한 삶을 노래하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그걸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의 비결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이다. 상을 베푸시는 삶. 마지막, 내 영혼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 이게 풍성한 삶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그러니까 풍성한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또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풍성함을 그가 경험하고 맛보고 감격할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육체적으로 건강한데도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이 어디겠느냐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극복하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시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생명을 얻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바울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런다고 해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목자로 되어 있어요. 물질이 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차원을 포함하면서도 영적 차원을 우선적으로 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는 삶에 속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아주 부자예요. 근다고 그가 지금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으로 GDP가 낮은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살아 숨쉬고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근데 GDP가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첨단을 갑니다. 모든 것에 빨리빨리 앞장서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자살률도 어찌다가 2등하고 거의 1등을 해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물질적인 부여가 밀려오고 있으면서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다고 그게 기준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죠. 그가 참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도 얻었어요. 그때 왕은 정신직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먹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요. 금그릇 아니면 상대를 안 해. 부귀 영화가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전도서에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물질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족한 비결을 배웠노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부할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그것에 내 마음이 좌우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 우리가 예수를 평생을 믿어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이 없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내 심령에 역사하시면 그것이 있냐 없냐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돈이 있고 없고 힘이 있다고 없다고 막 그래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부유함을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인하여서 내 부유함의 척도를 재고 내 행복과 불행을 재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삶,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뭐 그래도 그렇다고 하루 세끼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 모시면 다 돼? 그렇게 또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나의 목자로 모시면 내 영혼의 피로만이 아니라 육신의 피로도 주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세 번째로 풍성한 삶은 결국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풍성한 삶의 완성도 됩니다. 결국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 가야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 가야 절대 만족이 있고 절대 희락이 있고 절대 안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 안 가고 이 세상에서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나고 또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막 미리 또 지가 자살해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 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안 가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천년 만년 여기서 아주 그냥 자기 아성을 쌓으려고 그래 그냥. 그러다가 억지로 붙잡혀서 끌려갈 때는 참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나중에는 억지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안 가려고 해도 벨소리 끌려가요.
그래 우리는 그런 신호가 오면 주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 속에 당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언젠가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궁핍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려운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그날, 그게 풍성한 삶의 극치이고 완성입니다. 하나든 천국을 나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기반을 예수님에게 두십시오. 내 인생의 기반을 예수님으로 삼으십시오. 내 인생의 기반을 세상에다 두지 마십시오. 물질에다가 내 삶의 기반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내 삶의 기반을 둘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맛보니까 야 진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니까 천국은 너무 막연한 것이에요. 정말로 있을까 없을까 의구심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